저희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꿈의 석을 받고도 높이 57m에 27m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 신상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전개해 나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던 자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회를 한번 줄 터이니 금신상에 절하든지 아니면 풀무에 던지겠다는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대답을 받습니다. 그것 통해서 저희들 신앙은 이벤트로 하면 안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을 봤어요.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와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와 동행하고 있었어요. 잠깐 한번 큰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세 친구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인데요, 19절부터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 근동을 제패한 제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명을 거역한, 정면으로 거역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요. 풀무는 이제 용광로 같은 형태인데 이미 그 안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이제 그 세 사람 던지라고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들을 겉옷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기 옷을 다 입은 채로 그냥 그 결박해서 던졌다는 것은 뭐 그 처형을 하기 위해서 뭐 옷을 바꿔 입히거나 뭐 그런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그 풀무가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던져넣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교회학교에서 아주 제일 최고의 소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건 교회학교 가르칠 소재가 있으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대단하다고 감탄이 되고, 던지던 사람들이 그 죽임 당하는 그 풀무 앞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게 정말 감탄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그냥 감탄하라고 쓰여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벤트 신앙 되면 안 된다 그거 보았는데요, 이벤트 신앙이라는 건 뭐가 막 흥분되고 이벤트가 있고 그럴 때는 신앙이 있어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심령이 푹 꺼져 버려요. 혼자 있을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걸 보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요동하지 않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신앙은 어떤 때 그냥 잠깐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고 주와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이요, 그냥 감탄만 하고 있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간증이나 어떤 일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탄하고 끝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고 내 신앙에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게 됩니다. 저희 신앙은 그냥 주와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신앙 돼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감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감탄으로 끝나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요새는 막 프로 운동 선수들은 굉장한 이렇게 감탄스러운 그런 실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받으면서 또 그런 경기를 펼쳐나가려고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앙도 어떤 대단한 간증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감탄 나오는 일을 찾아서 그냥 감동받았다, 그런 형태로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감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확신이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면 그냥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감탄하는 것으로, 어떻게 저런 신앙이 있지, 어떻게 저런 은혜를 끼치지, 그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를 각오했어요. 왜 감탄만 하고, 저희 신앙이 왜 감탄만 하고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느냐. 그냥 듣고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감탄은 되는데 하나님이 경험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듣고 지켜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탄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풀무불에 뛰어들면 그 하나님이 감탄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계속해서 쓰러져요. 그리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걸 저희가 알아요. 그를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쭉 문안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죠. 거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이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로마 교회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형제였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고통당하고 안 되었다, 그것으로 끝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면서 그 참 고통당하시고 안 됐다, 그것으로 끝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풀무불에 뛰어들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나는 그냥 가장자리만 있지 않고 뛰어들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에 던져졌어요. 던지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풀무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 우리가 던진 거 아니었냐?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물어요. 25절에 보면은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네 번째 존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구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에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기의 현장에 동행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은 주님을 오히려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풀무에 던져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체험을 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신앙은 현장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없이 그냥 간접 경험한 신앙은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은요, 신앙에 힘이 없고 나중에 큰 문제가 있게 돼요. 그냥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금세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런 신앙입니다. 또 그렇게 현장에 없었던 그 신앙은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아기 왕이 태어났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줬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같이 가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은 거예요. 먼 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이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랍니다.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메시아가 온다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시기로 돼 있는데, 나시기로 돼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같이 가보기만 했다면, 그 현장을 확인만 했다면, 예수라는 분은 원래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걸 확인이 됐을 거예요. 저희 신앙은요, 현장 신앙이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 이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훈련 사역들이 있고, 그래서 마치고 나면 받은 은혜들을 간증을 나눠요. 현장에 있었기에 간증이 가능한 겁니다. 훈련 받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으면요, 절대 내 간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단기 선교라든가 또 사랑의 동산이라든가 이런 사역들이 이제 좀 중단돼 있고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려면 풀무불까지는 아니어도 고단하고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풀무에 뛰어들면은요,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경험이 됩니다. 내가 풀무에 뛰어들면, 난 뛰어든다, 뛰어들 일이 있으면 뛰어든다, 그 결단이 있고 뛰어들면, 그러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경험돼요. 그렇게 저희들 신앙은 늘 현장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신앙 돼야 돼요.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을 막 초기에 주도했던 이반 로버츠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13살 때 그 이반 로버츠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반에게 그랬대요. 이반, 저녁 기도에 절대 빠지지 마라.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13살짜리가 1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저녁 기도회를 주 5일 계속 참석한 거예요.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들 신앙은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현장 신앙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무에 던져질 각오를 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26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리로 오라고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풀무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으면은 뭐 최소한 뭐 옷이 그슬렸다든지 뭐 불탄 흔적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 불에 탄 그 냄새라도 있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그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던지던 사람들이 타 죽는 그 풀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어떤 그 성경 만화는 이걸 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수염에 이렇게 고드름 달린 근데 고드름까지는 안 달렸겠죠. 근데 전혀 타지 않았다고, 영향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풀무에 던져질 각오를 했는데요,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풀무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에스더 때 유대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 만나잖아요. 모르드기가 찾아가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간청해라, 민족을 구해라.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왕비라도 죽임당한다. 그때 모르드기가 네가 왕비된 게 이와 같은 때를 위한 거 아니냐, 가라.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밉니다. 풀무를 각오했는데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풀무를 각오한 사람을 주님이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얻고자 하고 또 붙들고자 하고 그러면 잃을 거라고, 그런데 잃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찾으리라고 그럽니다. 풀무를 각오할 때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28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그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30절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아주 큰 위기가 높임받는 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꼭 이렇지만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풀무를 각오한다고 반드시 높임받고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가 있대요. 여기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의미인지 그게 궁금하신 분은요, 수요일날 새벽기도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런데 저희들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한 사람, 아름다운 지위로 얻는다래요. 그러니까 꼭 외적으로 보여지게 높여지는 일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풀무를 각오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풀무를 각오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높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신앙은 현장의 신앙 돼야 됩니다. 이벤트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현장의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교우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은 하세요. 그런데 계속 물가에만 서 계신 거예요. 그냥 발목만 찰랑거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하는 걸 보면서 감탄만 해요. 그게 아니고 신앙은 풀무에 뛰어들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신앙은 풀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생깁니다. 정말 난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간증하게 돼요. 근데 막 은혜는 받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는데 뛰어들진 않아요. 계속 물가에만 계세요. 뒤로 오시라고. 뭐 전 거기까지는 안 갈래요. 뭐 좀 더 있다 갈래요.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감탄만 해요. 저 물에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 참 좋겠네. 감탄만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식구들 중에 풀무를 각오하고 현장 신앙인 그런 식구들이 이제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감탄만 하고 있는 물가에 서서 좋겠다, 참 대단하네, 감탄만 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풀무에 뛰어들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을 탁 정하시는 거예요. 풀무에 뛰어든다. 나 이제 풀무가 있으면 나 뛰어든다. 그냥 바라보고 뛰어드는 사람들 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지 않고 내가 뛰어들겠다. 그 마음의 각오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무에 던져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한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감탄만 하는 신앙 되지 않게 없어서, 대단하다고 감탄만 하고 있는 신앙 되지 않게 없어서, 내가 그 풀무에 뛰어들 결단이 있게 없어서, 내가 그 현장에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없어서, 그래서 건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주님을 다 경험하는 그런 저희 금요예배 식구들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